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 이 성경의 첫 장을 당신께서 하신 그 창조 사업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이 창조된 이 피조물인 이 세상과 또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 자신, 우리 존재 자체를 주님 당신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당신께서 그 창조의 그 섭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이 성경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온전히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말씀이 육화되어 온전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 각자에게 머무시는 그 영을 다시금 활동케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들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특별히 말씀을 잉태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낳아주신 성모 마리아여,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각자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진정 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원래의 인간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특별히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천사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제 또 성령께서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 시간들, 이 세월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시면서 제 안에 계시는 이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마음보다도 더 간절히 우리 안에서 영원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재촉하시고 또 마음이 아파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깊이 탄식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듣고 계셔요? 네. 그 내 안에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신다고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고 지향하는 이 모든 것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제 입에 올리기 전에도 뭐예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영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간구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이 현세적인 것에만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 그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예정되고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 때가 되어서 당신을 우리 각자에게 드러내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뿐이죠. 내가 어느 때가 되어서 주위의 어떤 그 신자나 이웃에 의해서 내가 그들 손에 이끌려서 이 성당에 와서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은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나를 인도한 거지만은 하느님의 차원에서는 뭐예요?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몸소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품으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지금 하느님을 찾고 또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 하느님을 우리가 간구드리고 또 얻고자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시작 말씀을 선포할 때 땅을 기어다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전날에 지으셨어요. 근데 그 생물체도 기어다니는 집짐승, 들짐승, 날아다니는 새들, 물고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성경에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27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모상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에 안에 비춰진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근데 그 거울에 있는 그 존재가 진짜 존재예요? 아니죠. 그 앞에 서 있는 그게 실체죠. 그러나 이 거울에 비춰진 그것은 뭡니까?
이 존재로부터 그 거울에 그냥 비춰졌을 뿐이라는 거죠. 이 거울에 비춰진 이 존재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그냥 드러내듯이 우리라는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 사람의 존재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서서 그냥 거울을 볼 때는 내 모습을 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인간이라는 것,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지어내자고 해서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라면 바로 그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진정으로 성경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다시 물어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우리 성가중에도 보면 찬미와 영광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래 불러요. 근데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어로 보면 영광을 드리는 거지만 진정한 영광은 내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서 찬미 받으소서 이러한 육성으로 내가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영예와 권능과 영광을 이미 갖추고 계신 분이셔요. 근데 그러한 분의 존재로부터 연유됐고 그분의 그 존재와 비슷하게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막 소리쳐서 하나님 주님 찬미 받아서 영광 받아서 안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모상을 띠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다워짐이 회복될 때 내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혼란스럽고 안에 보면 복잡한데 찬미 드리면서 주여 영광과 찬미라니까 하여 감정도 업이 돼서 뭔가 기쁜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메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전례력으로 어제는 7월 마지막 날 예수회를 창립하신 성 이나시오 성인 기념일이기도 하죠. 근데 그 성인을 통해서 세운 예수의 모토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라고 그 모토가 그래요. 근데 그 성인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도 피정을 해보시고 영신수련이라는 게 있죠. 영신수련이 뭐예요?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를 해서 성령에 길들여지고 무엇이 우리가 어떤 생각과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식별하는 거죠. 성령의 그 이끄심대로 순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식별하는 이러한 것을 엑서사이즈, 훈련시키는 것이 영신수련이죠. 그렇다면은 이 성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카리스마, 하나님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라는 그 모토는 바로 내가 어떤 순간에도 성령에 길들여져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뜻에 순응하면서 그것에 따라 살면은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메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영광 받으실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지원받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박아주셨고, 우리의 존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그냥 바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예배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 구하는 것, 이거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 예배는 바로 뭡니까? 내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이것은 자칫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청하는 것, 이건 부스러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 뭡니까? 내 존재를 산 제물로 있는 그대로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빗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 아담이 숨죠. 그들의 알몸인 것을 알고 가리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죠. 그러자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면서 너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셔요.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고자 했던 것은 바로 너라는 그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아서 왜 죄를 지었느냐,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그 존재라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왜? 지은 죄는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것은 사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영역이지.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 너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죄의식에 빠져있고 어떤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뭡니까? 어둠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찾는 그 대상은 내 있는 그대로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똥을 묻혀가지고 더러운 것으로 온몸이 더럽혀질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그 존재 그 자체 있는 그대로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지? 주님 앞에 내가 그 전에 그렇게 결심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어이구 목들 바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있는 그대로의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아파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창조된 그 존재를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라는 어떤 부스러기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신자가 된 지 몇 년이 됐고 내가 미사 참례도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매번 기도거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뷰 위에 나의 모습이 이제는 조금씩 투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내가 좀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니코데모가 와서 당신이 하신 모든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 같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니코데모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다 큰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뭐예요? 지극히 육적인 의미로 알아들은 거예요. 태어난다는 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육적으로 알아들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다. 니코데모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율법학자고 아주 지식적으로, 그리고 모든 지위도 누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우물가의 여인 역시 뭐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물을 자기도 마시고 싶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마시면은 그 금방 마르는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피트가 안 맞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영적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이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이전에 그 영이 숨통이 트여서 내 안에 있는 탄식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지금 터이는 거죠.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찬미팀들도 있지만 이 찬미팀이 자신이 그 앞에서 찬미하고 있다면 아직 찬미할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는 여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필요해서. 그래서 저는 찬미하는 분들한테 그래요. 시편 말씀처럼 나는 새 노래를 부르리라. 새 노래를 부르리라.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 그럼 내가 어떻게 발성 연습을 하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냐? 그것은 인간이 중심적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새 노래라는 이 새자는 뭐예요? 내 존재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면 그 존재를 통해서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제가 언젠가도 이 자리에서도 그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11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가는 곳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 카이노스의 영을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카이노스의 영을 내려주겠다고. 근데 그것이 바로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라는 그 새 영, 뿌네오마 가이논이라는 그 영을 너가 가는 곳마다 너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느님이 그전에도 나도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안에서 살려고 무던히도 내가 노력했지만 내 존재는 바뀌지 않고 계속 악습은 계속 따라다니고 내 삶은 근본적으로 회개가 안 되고 근데 또 저에게 왜 이 새 영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어연 이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태산도 한번 바뀐다고 그러는데 저 자신이 조금씩 11년 전에 저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라는 그 의미를 제 개인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새 영의 실체를 알게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그 새 영, 그 새 영에 대해서 제가 주석학적으로 그 논문을 보고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어주겠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런 자리에 보내셔서 부어주시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새 영을 저에게 또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보내면서 그런 그 피정을 시키겠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자비여정이라는 것을 북가주에서 그 봉사자들 데리고 피정을 하는데 저도 자비여정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또 보니까 한국에서 신부님 온다니까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서 당신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뭐예요? 자비여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뭐예요? 제가 그냥 자비를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자비가 임하니까 뭐예요? 내 안에 죄가 하나님께서 죄를 건드려 주시고 정결한 물을 뿌려가지고 난 너희를 모든 우상에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그 말씀처럼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를 하면서 울먹이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구나. 바로 그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그 새 영을 부어주리라는 바로 앞절에 25절에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서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리라. 이것은 바로 에제키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참사, 어릴 때 시궁창에서 그 버려진 그것을 다시금 데리고 와가지고 깨끗이 씻어주고 장신구를 달아주니까 이 애가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가슴이 생기고 이제 용모가 이제 여자의 어떤 아리따움을 이제 갖추게 됐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문 남자들에게 몸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비유의 말씀이죠. 하느님이 어쩌면 내가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그렇게 끊임없는 죄의 악순환 속에서도 하느님은 나를 이끌어 오시고 끊임없이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나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 자비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온전한 회개의 삶으로 내가 살지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선포하는 도구로 써주시면 너무나 몸둘 바가 없는 감사함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자비에 대한 에제키엘서의 그 새 영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영이구나. 근데 제가 원래
우리 교회 안에서 사제가 되면서 제가 회복사도직을 했는데,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이 자비를 체험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그 회복의 의미에 대해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 전에 회복이라고 한 그 카테고리는 저와 같이 어떤 중독자들, 또 어떤 악습에 빠진 이들, 또 자신의 어떤 병에, 고질적인 어떤 병에 걸린 이들을 치유하고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을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주님, 제가 자비를 입고 나서 이 회복이라는 이 단어가 왠지 나에게 낯설고 혼돈이 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과연 제가 그전에 해왔던 그 회복사도직의 그 회복이 아닌 어떤 또 다른 일을 저에게 원하십니까? 하는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내가 이제 너에게 새 일을 시작하리라. 이미 그 일은 내가 시작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이 뭔지. 그러던 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저에게 단말마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너 존재 그 자체를 내가 회복시키리라. 너 존재 그 자체를 내가 회복시키리라. 처음에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누구보다도 내가 안다고 그러지만 내가 아는 안에 있어서는 내 존재 그 자체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내 존재의 악습과 이 어떻게 보면은 개 같은 이 성격들, 이런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이거를 하나님께서 손들이째 뭐예요? 그냥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는 저를 그 전에 제가 소품을 받고는 이 서울뿐만 아니라 곳곳에 철야다 뭐 이 기도 모임은 하나님께서 돌리시더만은 그 이후로는 한국에서 저를 돌리는 게 외국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남가주에 봉사자들을 위한 비전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 영이 바로 자비의 영이기도 하지만 회복의 영임을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2500년 전에 유배 시기에 한 사제를 통해서 예언케 한 그 새 영, 왜 2500년이 지난 이 21세기에 이 꼴통인 이 사제를 통해서 또 왜 이 말씀을 부어주겠다고 그러시고 이 말씀을 저에게 또 성령을 통해서 통찰케 하시고 그것을 전하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었고 뭐예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터치하시는데 제가 그 전에 체험했던 그 성령의 어떤 느낌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래서 제가 그 남가주의 그 봉사자들이 한 100여 명 모여서 이렇게 피정을 하는데 안수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수를 하는데 보통 그 전에 그 안수와는 다른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레스팅을 시켰기보다는 넘어졌다는 것보다도 안수를 하는데 다들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지 성령께서 임하시면 뭔가 반응이 있어요. 그냥 뭐 끄다놓은 보리짝처럼 다들 조용하게 그냥 그대로 레스트가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보통 성령 세미나 이렇게 할 때 안수하고 나서 뭐예요? 뭐 기쁘고 해가지고 또 우리 찬미팀에서도 보면 찬미를 하잖아요. 근데 역시나 보면 찬미팀에서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신나는 음악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찬미는 나가는데 사람들이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서 그 평가에서 그 난가주의 오래된 봉사자분이 그런 거예요. 그 찬미하는 그 형제에게 아무개씨, 성령이 그 순간에는 그 순간을 더 깊이 느끼도록 하셨는데 왜 음악을 그렇게 했느냐고. 우리가 그 전에 받은 성령과는 또 다른 성령을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체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리라고. 여러분도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어떤 쇼나 이런 것들은 이미테이션이 있고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저는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은 하나님이 그전처럼 치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건데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정이 드러나면 될 건데 하필이면 또 새 영을 부어주리라는 그 앞에 새자가 붙으니까 가는 곳마다 어떤 분들은 새롭다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예요. 신부님 자꾸 보면은 우리 보고 새 영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헌영을 받은 겁니까? 과거에 우리는 그러면 성령 체험했는데 우리는 옛 영을 받은 겁니까? 왜 자꾸 새 영을 받으라는 겁니까? 제가 인간이니까 아니 나는 전하라고 해서 그냥 전했을 뿐이고 자리하고 사람들 모아주시고 그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제 이 존재를 통해서 그냥 말씀하셨을 뿐인데 중간에 끼인 내 존재가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조금 불평해요. 주님 왜 제게 자꾸 그냥 성령을 받아라 하면 될 건데 왜 새 영을 자꾸 받으라고 그러느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저에게 풀어주셨어요. 우리의 존재.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그 존재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 먼지로 빚은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숨을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로써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어다니는, 날아다니는 날짐승, 집짐승, 들짐승, 짐승들은 똑같이 생명체죠. 생명체인데 사람의 그 존재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대로 치어나자 한 그 존재는 그냥 생명체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체가 된 그 순간은 바로 뭡니까? 그들에게 숨이 불어졌는데 누구의 숨? 하느님의 숨이 그들의 존재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다. 그러면 다른 생명체하고 이 사람의 존재는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 모습대로 우리 비슷하게 만들자 했던 우리는 하느님 모상을 타고났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피조물과는 뭐가 틀리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첫날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 생겨라자 어떻게 했어요? 빛이 생겼죠. 예? 근데 빛이 생겨라라고 할 때는 이 단어 말씀이 튀어나가지만 이 순간에 또 이 발성을 통해서 뭐예요? 숨이 뱉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말을 하려면 이 숨이 뱉어져야지 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어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다 뭡니까? 숨이 그냥 뱉어졌는데 말씀으로 뭐야? 그냥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뱉는 이 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뭐예요? 당신의 모상이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무릎을 꿇고 그 먼지로 빚은 그 코에 비로소 하나님이 숙이고 그 숨을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조물 중에 다른 피조물과 이 인간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똑같은 피조물이지만은 겁이 틀리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에는 하느님의 생명이 그 몸 안에, 몸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육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삶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의 존재는 끊임없이 육적인 것에 마음이 가고 또 죄를 짓느냐 이거예요. 관건은 내가 아무리 오소서 성령이여 주님 외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창조하실 때 생명체가 되게 한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존재에 당신의 그 숨음, 당신의 그 생명, 당신의 그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계셔요? 진정으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더불어서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여져 있고 그 영이 나의 존재를 모세혈관을 통해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맥박이 뛰듯이 나의 존재가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 존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구해요? 무엇을 청해요? 내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거 하나님 모르셔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저를 당신의 그 피조물답게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라고 복수를 썼죠. 왜?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품이 피조물이니까. 근데 결국 우리라는 이 복수형의 이 하나님은 삼위로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죠.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시죠. 이어서 그 계약에 불충실한 그들의 죄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정의를 동시에 상충하는 효과를 동시에 내기 위해서 바로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뭐예요? 속죄양 삼아서 그를 죽게 하셔요. 그를 피 흘리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는데 자비가 정의를 이긴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들고 축성하시면서 이는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다 그래요. 새 계약을 위한 나의 피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경의 구약은 옛 계약, 신약은 새 계약. 그러면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죠. 그럼 우리는 새 백성이죠. 새 계약의 백성이죠.
그러면은 새 계약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멸망해가는 바벨론으로 유배가는 그 유다의 백성에게 바로 예레미야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미 볼장 다 왔으니까 너희들은 유배 갈 것이다. 그리고 유배 가서 지낼 그 70년도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왜 유배를 가봐? 그러면서 계속 예레미야를 괴롭히죠. 근데 극기하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죄의 실상과 너희들은 유배 가리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바로 31장에 내가 다윗의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이 계약은 바로 시나이 산에서 맺었던 계약과 다르다. 이 계약은 뭐냐면 너희들 정신에 내 법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새겨주겠다. 그때가 되면은 남녀노소 누구도 하느님을 알아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이미 다 그들이 하느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새 계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하느님께서 짓고자 지어내신 그 존재,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양으로 만든 그 아담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2000년 전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은 바로 둘째 아담이며 그 첫째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온 것을 바로 둘째 아담을 통해서 뭐가 왔다고 했어요? 생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는 바로 창세 때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양 모습대로 만들자 했던 첫 번째 아담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몸소 육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머무셨던 그분은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고자 하셨던 그 아담의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새 계약을 이루고 이제 하늘로 오르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걸쳐서 또 다른 협조자를 보내겠다고. 그분이 오면은 죄와 정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에 그릇된 것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 모든 말을 너희들이 깨닫고 되새기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멋졌던 개처럼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그들은 다시금 그들이 묵고 있던 방으로 모이죠.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나클, 이 방에서의 9일간의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현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1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우리가 볼 때는 불효의 모양, 거센 바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됐느냐? 내가 병이 낫고 보면 내가 지금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것이 회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는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뭐예요?
내 존재 그 자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9일 동안 왜 성모 마리아와 함께 그 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케 하셨는가? 성모님은 그러면 그들과 함께 어떤 기도를 하셨겠는가? 그것은 성경에 한 줄로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바로 그 존재 그 자체가 성령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것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루카복음 1장에 보면 뭐예요? 35절에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자 가브리엘 대천사가 말해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를 희감할 것이다. 내 친척 엘리자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애를 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자 성모님께서는 뭐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자 뭐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뜨겁고 뭐 내가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이 온전히 내 존재를 완전히 차지하셨어요. 나를 채우셨다고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태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꼬리를 부수리라 그 말에 있어서 여자의 후손, 어떻게 보면 여자의 후손은 인류 역사상 여자의 후손은 한 사람밖에 없어. 우리는 뭐예요? 남자의 후손이지. 남자의 정자 씨가 들어가야지 수정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인류 역사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성모님 몸을 빌려서, 그래서 우리가 XY 염색체로 따지면은 우리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것도 뭐예요? XY 염색체를 통해서 그 배열에 따라서 남성 여성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염색체는 이를테면은 과학적으로 한다면은 여성 염색체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임해서 그냥 성모님의 몸을 통해서 막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성모님이 바로 성령이 그를 가득 채우자 그 태에 성모님이 바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있던 생리가 끊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배에 어떤 생명체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를 온전히 차지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바로 성령이 임하자 그 배가 부르고 몸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내 몸의 정서에 생각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듯이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채우면 내 존재가 눈에 드러나는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 존재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원래 나의 존재,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대로 짓고자 했던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숨이 깃들여지고 그 존재에 온전히 머무르는 존재, 그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100%의 하느님 나라의 예형을 보여준 그 성경의 딱 한 장,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2장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은 그 생물한테 뭐예요? 이름을 또 지어주고 또 잠든 순간에 하와까지 창조하고
그들이 알몸인데도, 벌거숭이인데도 부끄러우지 않고 그냥 하느님과 지복직관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과 일치된 그 순간, 그 존재는 뱀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느님과 하느님 말씀만 듣고 하느님 말씀대로만 움직였어요. 그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느님께서 이 피조물을 창조하셨지만 당신의 그 모상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숨을 불어넣었던 그 존재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지으신 대로, 창조된 그 피조물대로 회복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내가 다윗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어서 유배 시기에 에제키엘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러면은 새 영을 넣어주면은 일단은 너희들의 돌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여러분들 새 영을 받으면은 돌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겠대. 근데 이어서 너희들이 지키려 했던 모든 법규와 규칙들을 내가 지키게 해주겠다. 더불어서 내가 데리고 가려 했던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려다 주겠다. 이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결국 살과 같은 마음, 결국 우리가 지키려 했던 그 계명들도 지키는, 또 우리가 가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도 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수고하고 공로를 쌓고 우리가 용을 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는 간단해요. 왜? 창조를 하신 분이시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업을 쌓고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예요? 바오로 서간에 보면 어느 한 곳에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말해요. 열매는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듯이, 붙어 있다는 것은 머물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면, 내 안에 머물면 아버지와 나도 너 안에 머물겠다. 그러면은 너가 무엇을 청하든지 나는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 관건이 뭐예요? 머물러라는 거예요. 머물러라는 그 차원은 먼저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면은 하느님이 이제는 밖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바로 재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재창조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뭐예요? 바로 성모님이 피앗을 하자 성령이 그의 존재를 가득 채운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을 성모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피앗의 그릇으로 9일 동안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성모님이 중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 이제는 뭐예요? 성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성모님을 모시고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라고. 근데 참 묘한 게, 제가 북가주에서 성령 대회를 할 때 어떤 분이 그 자리에서 어떤 한시를 본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오소서 성령이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12사도의 모습을 본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2000년 전 머물렀던 그 세나클. 그러면서 또 한 분은 거기서 뭐예요?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또 보게 됐어요. 우리가 성모님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정배라고 그러죠. 성령의 짝이라고 그러죠. 제가 아직도 분명히 느끼는 것이, 제가 자비의 특별 1년 때 남가주 성령대회에 가서 제가 두 번째 강의,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라는 그 강의를 하고 퇴장을 할 때 바로 제대 왼편에 성모상이 모셔져 있어요. 두케인 대학의 그 학생들이 기도했던 그 두케인 대학의 성모님, 그 성모님께 딱 가면서 제가 윙크를 따면서 성모님 제가 잘했어요 하면서 제가 윙크를 했어요. 근데 성모님이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순간에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 존재를 온전히 이렇게 성령이 휘감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아틀란타에 가나 볼티모어에 가나 워싱턴에 가나 또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가는 곳곳마다 성모님을 모시고 기도를 했어요. 급기야 작년 8월에는 독일 켈런에서 바로 유럽 우리 신자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 성모님을 모셔놓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바로 유럽이라는 그 대륙은 성모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교가 로마로부터 퍼져나갔듯이 수세기를 통해서 성모님이 발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던 대륙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세나클 여정을 하고 안수식을 하기 직전에 그 자리에 오소서 성령이 하고 성모님 모시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몇몇 자매님이 이거 문을 닫아놨는데 어디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나 이거 보니까 거센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희감기게 됐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그 독일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어떤 신자가 마지막 우리 이제 나눔을 하는데 한 그 자매님이 나와서 자신은 누굴 통해서 같이 왔는데 처음에 서먹서먹하고 저 신부님이 자꾸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는 거부감이 가졌대. 근데 계속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성모님이 이분이시구나 라고 자기는 새로 성모님을 알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어느 날 제 아는 분을 통해서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8월 달에 그 피정을 했는데 12월 8일 날 원죄 없이 대신 대축일 날 그 개신교회에서 어떻게 가톨릭 교회로 다시금 세례를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성모님께서 지금 20세기에 또 우리 곳곳에서 성모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보면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너희들이 회개하라, 기도하라, 보속하라, 희생하라 라고도 메시지를 주시지만 1970년대 이후로 고삐 사제에게 하신 그 말씀 중에는 너희들은 21세기가 오기 전까지 계속 이 기도를 바치라고 했어요.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힘있는 전부를 들으시옵소서. 제2의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유럽의 피정을 끝나고 디셀도르프의 어떤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모임이 바로
만민의 어머니,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봉헌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독일 추기경하고 그 독일 사제단하고 유럽의 각 곳에서 온 사제단하고 같이 미사를 봉헌하는데 항인종은 제 혼자였어요. 근데 이때까지 그 제대에 올라간 한국 신부는 제가 처음이에요. 근데 그날 봉헌을 하고 미사를 끝내고 나오는데 옷을 갈아입는데 한 수녀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한국 수녀님이죠. 저보고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만 하시나요? 한국 수녀님이세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저에게 물어보는 신부님 이번에 어떻게 유럽에 어떻게 오셨나요? 그러면서 제 사도직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수녀님이 잠깐 침묵을 하시면서 신부님 그게 바로 1945년부터 발현하셨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발현하셨던 그 성모님의 바로 기도문에 그것을 신부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기도 상본은 제가 받지만 그 기도문은 바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다시금 제가 기도문을 보니까 이런 기도를 바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님께 뭘 설정해?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러나 이어서 뭐예요? 모든 민족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어 모든 재앙과 전쟁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제가 그래서 수녀님께 물어봤어요. 수녀님, 혹시 1945년부터 이 성모님께서 발현해서 이 기도문을 전 세계에 그 사람들에게 이걸 바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기도문을 지금 실현하는 어떤 그런 무브먼트나 어떤 움직임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새 영을 부어주리라는 그 11년 전에 말씀을 듣고 제가 의도하지 않은 고생을 보내면서 바로 새 영이 자비와 회복의 영이라는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비의 기념부터 저를 이끄셔서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바로 2000년 전 그 세나클에서 성모님의 중심으로 성모님의 성심에 온전히 봉헌된 자녀들에게 원래 세례 때 부어줬던 그 성령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을 먼저 깨끗이 물로 씻어줄 뿐만 아니라 질그릇을 빚으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령을 담을 수 있도록 나의 존재를 부수시고 다시금 빚으시어 새 존재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렀던 영이 새로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새 영이 되리라. 여러분들, 시대의 징표를 알아들어야 돼요.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대림 일주일날 제가 볼티모어에서 봉사자 피정을 하고 나서 바로 대림 일주간 월요일날 제가 돌았던 곳에 그 형제 자매들이 한 명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LA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스턴에서, 텍사스에서,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에서, 볼티모어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피정했던 그 소승전에서 12명이 기도를 하면서 미사를 봉헌하는데 바로 대림 일주간 월요일 복음 말씀이 마테오복음에 그때에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와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는 유일하게 분단된 이 조그마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강대국들이 이 나라, 조그마한 나라에 의해서 지금 각자의 그 태도와 마음이 계속 돌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한반도,
조그마한 이 전쟁투성이요 상처투성이 이 나라를 하나님은 번제물로 삼으시고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한민족을 다시금 거듭 태어나게 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끝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만드셨던 그 존재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시록 21장 3절에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여러분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는 당신의 그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한 존재들이 머물러 있지만, 이 자리에는 바로 당신의 그 생명체라고 하신 존재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존재 안에는 내 뜻,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진정으로 성모님께 자기 존재 자체를 봉헌드리고 20세기에 그 한 수도자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그리라 하시고 밑에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꼭 적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원래 머물었던 그 성령의 터전을 다시금 탈환하셔서 그 존재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 5절에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그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다시금 뜯어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원래의 존재로 회복시키면은 원래 이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을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은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바라보는 하늘이 새 하늘이요 내가 내딛고 있는 이 땅이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인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당신의 성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자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정결한 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리라 믿고, 다시금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은혜로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송으로 화답드리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